골수암에 걸려서 사경을 해오고 있는 어린아이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기 전에 대통령님의 얼굴을 꼭 뵈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각 대통령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주일 아침인데 이제 업무가 없는 그 주일 아침인데 아침 일찍이 시간을 내서 그 수용은 맨만 데리고 그 아이의 집을 갑자기 방문을 합니다. 전화라도 하든지 편지라도 쓰든지 어떻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나서 찾아갔으면 참 좋은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편지 하나 받아든 것 그것 들고는 갑작스럽게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에게 정말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어려운 발걸음을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는데 막상 그 집을 가니까 그 집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건 말이 아니죠.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파자마 바람이에요. 아직도 얼굴도 안 닦았는지 수염은 더덜더덜 다 붙어가지고 면도도 안 한 얼굴이에요. 아이는 한편에 알아서 누워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에바 아빠가 그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대통령과 길을 오가면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당신이 타고 다니는 리무진을 열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한번 타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아이를 그 리무진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은 그 아이를 꼭 가슴에 품고 작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하고 바이바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대통령이 자기 집을 찾아온 것이 얼마나 항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그분을 맞이하려고 보니까 자기의 치부만 드러난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 정돈되지 아니하는 그 가정, 그리고 그 모습 이것들만 내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는 그 자기가 그렇게 뵙고 싶어 했던 그 대통령을 뵈니까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너무 기뻐서 즐거워 행복해 하는데 이 애기 아빠는 아주 대통령을 배웅하고 난 연후에 기분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미리 준비했었더라면 내가 좀 더 빨리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또 단장이 옷을 입고 이렇게 좀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조금만이라도 부지런을 떨었더라면 이런 치부와 이러한 창피함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었었는데 내가 정말 게을렀구나.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하면서 대통령을 배웅하고 난 연후에 본인이 자책이 돼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일을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창피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12월 25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매년 오셔요. 그런데 그 오시는 그분의 길을 우리가 평탄케 해야 돼요. 이 아이 아빠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꼈던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데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전혀 아무런 감각도 어떤 감흥도 어떤 은혜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세오라 내오라 하면서 25일을 기다리고 있다. 25일을 그냥 맞이하게 됐다. 그러면 정말 막상 그날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창피할까? 정말 부지런히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주님을 배우면 얼마나 떳떳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늦잠 자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수도 안 하고 이발 머리도 안 감고 면도도 안 한 모습으로 화장밥 바람으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도 이부자리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왔을 때 뭐라 하실 거예요?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정말 날밤을 새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침이 마르도록 정말 쉴 새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당에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은혜도 깨닫지 못한 채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되겠느냐? 아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었지만 그분은 약대 토롯을만 입고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사이에 소리가 돼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팔을 들었다니까요. 그분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오직 메뚜기와 서청이를 음식으로 삼고 약대 털옷을 입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하면서 정말 목이 터지라고 피가 넘어오도록 복음을 전하였는데 우리 또한 똑같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고 그 오시게 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계신 분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내라고 말입니다.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고 엉망인 도로를 정비하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대통령이 오는 길인데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 오시는 길목을 닦아두지 않으면 쓰겠느냐고 말입니다. 평탄하게 아스팔트를 아주 포장도로를 아주 멋들어지게 갈아놔야지.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 길을 아직도 쓸고 닦지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이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그 말이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 예루살렘 연도에 서가지고 막 환호를 치면서
그 예수님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대환영했던 그 사람들처럼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오시는 길을 닫고 있느냐 그 말이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으면 이거 그 아이의 아빠 같은 꼴을 당하고 만단 말입니다. 세상에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오고 장관이 오고 무슨 도지사가 오고 시장이 오고 뭐 구청장이 오고 뭐 하다못해 목사님만 와도 청소하고 쓸고 닦고 얼마나 부지런을 떱니까? 그런데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그 왕께서 내 집을 찾아오신다는데 그 왕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하나 온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우리 사이예요. 사이가 온다면요, 저는 그 내복도 베개도 패드도 다 새로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덮던 걸 덮냐? 어떻게 우리가 베던 것을 베냐? 우리가 어떻게 입던 것을 내주냐? 나는 사이한테 그거 못해. 새 걸로, 다 새 걸로. 적어도 사이가 온다는데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 법인데 어떻게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렇게 무감각해서 쓰겠느냐 말이죠.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피가 넘어도록 지금 주님이 당도하고 계시다고,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그 야단을 피우고 그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년 찾아오는 명절이라고,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맨날 며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날은 이벤트 해야지, 그날은 어디로 여행을 가야지, 그날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과연 우리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닫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탄제는 내가 좀 뭘 좀 해봤으면 좋겠다. 성탄제만큼은 내가 좀 주님을 좀 주님답게 대우해 드려봤으면 좋겠다. 다른 때는 몰라도 주님이 오시는 길만은 좀 쓸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만큼은 좀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길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했던 예언의 말씀이 정작 세례 요한이 와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창피당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정말 주님이 오신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나는 지금 마음이 고든 게 아니라 아주 삐뚤어져 가지고 이게 속이 상해 가지고 막 분이 나서 화가 치밀어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요? 남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만 열면 막 싸움거리 붙여가지고 막 부추겨서 난리를 피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데,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는데 그 길에 오시겠어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이 가운데 잔뜩 쌓여 있는데, 못된 생각과 못된 마음과 못된 습성이 이 가운데 꽉 자리를 틀고 있는데, 얘가 온갖 쓰레기로 덤터기가 써져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주님 오시겠어요? 이 길을 평탄케 해야죠. 이 길을 곧게 해야죠. 어그러진 길을, 삐뚤어진 길을, 잘못된 길을 이제 곧게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길을 타고 오세요. 그 길을 걸어서 오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그 길에 주님이 오시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고요. 준비. 내 마음의 길, 주님이 오시는 그 도로, 그 대로를 곧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펴게 해야 돼요. 아스팔트를 깔아야 된다니까요. 좋지 않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말이죠. 탄탄대로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오물이 하나도 없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전돈되어 있는 아스팔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타고 주님이 와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도 안 하고 오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도 준비 안 하고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아스팔트 깔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도 성의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전에는 어떻게 내 길이 굳어져 있고 내 길이 어떤 쓰레기통처럼 오물로 잔뜩 쌓여 있다 할지라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만큼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허락했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삐뚤어졌으면 좀 펴시자 말이에요. 어떤 분이 참 직장생활하면서 어렵게 정말 안 입고 안 쓰다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 감사해요. 진짜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자그마한 오두막집이라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은데 사실은 남들한테 알리기는 너무 부끄러워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하찮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도 자그만하지만 오두막집이지만 우리 집을 가졌어. 우리 집을 가져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집을 샀다는 것을 알죠. 참 김 집사님 대단하셔. 이 집사님 참 훌륭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살림을 해가면서 이렇게 좋은 저택을 마련할 수가 있었어. 대견하다고, 참 대단하다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날이 돼서 예배 신방대원들과 같이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격려의 말을 합니다.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정말 축하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대단하다고.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 집사가 초를 치는 말을 해요. 살려면 좀 반듯한 집을 사지 어떻게 이렇게 후지고 이렇게 허름한 집을 샀느냐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앞이 캄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누가 좋은 집 살 줄 몰라서 그 집 샀겠어요. 그 형편에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산 것인데 그것을 왜 이렇게 후지고 이렇게 좋지 않는 집을 샀느냐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더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감격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기뻐서 예배드리고 나서 즐겁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야 할 부부가 그 말 한마디 내지는 던진 그 집사 말에 상처가 된 거야. 내가 괜히 예배드렸구나. 그냥 우리만 좋아할까. 우리 성도들도 나처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처럼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나같이를 하는구나. 괜히 예배드렸다. 후회한 겁니다. 목사님은 어쩌게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정말 죽을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속으로 다짐했대요. 내가 다시는 이 집사 신방대원으로 데려가는가 봐라. 초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잘 나가는데, 잘하는데 옆에서 자꾸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먼지 털어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쨌든 우리들의 마음을 좀 곱게 먹자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고쳐 먹자 그 말이에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하지 목사님이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이 목사가 돼요.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목사가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예, 아들 하지야,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목사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른단다. 목사가 빨간 넥타이를 베어보아라. 교인들이 바람났나 봐 그런단다. 그러다가 까만 넥타이를 메어봐라. 우리 목사 장례식만 다니나 보지 한단다. 목사가 택시를 타봐라. 사치에 돈이 어떻게 당하려고 하냐. 그렇다고 버스만 타봐라. 우리 목사는 촌스러워.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해봐라. 우리 목사 태엽이 너무 길어. 설교가 짧아봐라. 우리 목사는 요즘 공부도 안 하는가 봐. 목사가 신방만 해봐라. 우리 목사 할 일이 되게 없는가 봐. 그렇다고 신방을 또 안 해봐라. 요즘 신방 안 하고 무엇 하는가. 목사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다닌다고 나가봐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렇다고 또 다른 교회 설교를 안 나가봐라. 안 나가게 되면 되게 인기도 없는가 봐.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해봐라. 무능해. 그렇다고 교회를 부흥시켜봐라. 물량주의자야 라고 말한단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시비를 걸면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목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대하고 해석하는 그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목사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세련돼서 까만 넥타이를 매면 경건해 보여. 택시를 타면 바쁜가 보지. 버스를 타면 겸손하셔. 설교가 길면 은혜 주려고 예를 쓰시는구만. 설교가 짧으면 우리가 피곤해 보이니까 빨리 가서 쉬라고 그러시는가 봐. 신방을 많이 하면은 부지런해.
신방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있나 봐. 다른 교회 설교로 많이 가면 사명이 크셔서 그래. 다른 교회 설교하러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런가 보지. 교회를 부흥시키면 능력이 있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우리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되짚어 봐야 된다. 그럼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요. 그렇죠. 모든 골짜기들이 패여 있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의 그 골일 깊은 것이 메워져야 된다니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되어 있던 그 골짜기들이 이 성탄에는 메워져야 된다니까요. 서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뭐 부자 간에 서로 이렇게 골짜기가 져가지고 서로 그 앙금이 있는 거, 그 골짜기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거, 이런 거 이 성탄을 맞이해서는 고쳐져야 되는 것이다. 메워져야 되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교만한 사람, 나 아니면 안 돼.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이건 교만한 겁니다. 이번 성탄에는 그런 사람도 다 내려놓고 나 아니어도 다 잘해. 내가 가장 부족해. 이렇게 나를 낮추고 또 낮춰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누가 인정 안 해준다고, 나 안 봐준다고 이렇게 말할 게 없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세상에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위인들이라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건 내려놓지 못하느냐 말이죠. 다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굽은 것은 곧아지고 말이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요. 정말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더 이상 서로 등지고 살지 맙시다. 가타부터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합시다. 사람에게 말하면 상처가 돼요. 사람에게 말하면 미움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버리세요. 하나님 처치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조용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자꾸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아픔과 눈물을 흘려야 돼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고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고요. 겸손해져야 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 목소리를, 내 목청을 높여서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돼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평탄한 길.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하나님께 하시고 이제 정말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나를 더 낮추시고 정말 나는 없다 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